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6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념비적인 신앙인 마리아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우리나라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겨라 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는 호랑이는 죽고 난 뒤에도 그 가죽이 값진 것이 되어져서 옛날 고관 대작들의 방석과 같은 역할을 해서 가죽을 남겨 귀하게 쓰임을 받고, 그리고 사람은 육신은 죽어서 갈지라도 그 후에 역사적으로 바람직한 사람으로 기억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그런 뜻에서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겨라,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타인 시대를 살고 가지만 그 존재의 한계는 타인 시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 길이 남겨질 수가 있습니다. 몸은 가지만 그 사람이 육신이 있는 동안에 세상을 위해서 귀한 것을 남기면 그가 역사적인 인물로 후세 사람들에게 바람직한 인간으로 기억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그렇게 역사적인 인물이 될까요?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문호 섹스피어와 동시대에 살았던 베이컨이라고 하는 영국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곤충에 비유해서 세 가지로 분류한 말이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쭉 보면 어떤 사람은 송충이 같은 사람이 있더라. 즉 세상에 없었으면 좋을 뻔한, 세상에게 해충처럼 좋지 않은 것만 행하는 그런 송충이 같은 인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개미 같은 사람이 있더라. 열심히 땀 흘려 일해서 자기 먹을 것을 쌓고 그러는, 그런데 그 사람은 남은 못 보고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일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쌓고 사는 사람, 그런 세상에 해를 끼치는 사람은 아니지만 있으나 마나한 사람, 개미 같은 사람,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런가 하면 세상에는 꿀벌 같은 사람도 있더라. 열심히 일해서 꿀을 모아서 좋은 꿀을 세상에 주므로 유익을 끼치는 그런 꿀벌 같은 사람이 있다. 그렇게 베이컨은 비유로 말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그런 꿀벌 같은 사람일까요? 바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무엇인가 유익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 이름을 남기는 사람들입니다. 적게는 연말이 되어서 어떤 초등학생이 그 자기 저금통에 있는 돼지용돈을 부어서 지역사회 돕는 데 내면 조그맣게 지역신문에 이름이 남기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사는 지역사를 위해서 무엇인가 공헌한 사람은 그 지역사의 이름을 남기게 되어지고,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위기의 시절에 목숨 바쳐서 충성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국가의 역사적인 인물로 기억되고 존경을 받을 겁니다.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겠지요. 이순신의 위대함은 모든 해전에 이겼다고 하는데 있는 것보다도 오히려 그의 정신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이순신은 삼도 수군 통제사가 되서 오늘 맡으면 해군 참모총장 위치에서 왜 수군을 그렇게 전부 물리치고 승승장구했지만 그 당시 정치는 당파 싸움에 휘말려서 그가 선조 임금의 눈밖에 나가지고 옥에 갇히고, 그 대신 그 자리에 원균이 대신 삼도수군 통제사가 됩니다. 그런데 원균이 삼도수군 통제사가 되어서 일본군에게 완전히 망하고 그도 전사하고 패망하고, 그러다 선조 임금은 옥에 갇혀있는 이순신에게 명령을 내리는데
너 다시 가서 종군하는데, 그런데 삼도수군 통제사로 종군을 명하는 것이 아니라 백의종군, 쫄병으로 가라는 겁니다. 쉽게 풀이하면 해군 참모총장 하던 사람에게 해군 수병이 되어 쫄병이 되어 가서 전쟁에 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순신은 선조 임금의 명령을 따라서 갑니다. 전쟁터로. 여러분 생각해 보면 내가 해군 참모총장이었는데 쫄병으로 가다가 자살해버릴 거예요. 그런데 그는 갑니다. 왜? 그의 생각은 내가 해군 참모총장인 삼도수군 통제사로 싸우는 거나 수군 쫄병으로 싸우는 거나 목숨 걸고 국가를 싸우는 건 마찬가지라는 생각으로 가는 겁니다. 저는 이순신의 가장 위대함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결국 가는 도중에 선조에서 다시 삼도수군 통솔 복직이 되어지고 가보니까 배는 다 깨져 없어지고 겨우 12척 남은 것 가지고 다시 일본 전함과 붙어서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역사가 있는 한 우리 이순신은 기억될 사람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 나라가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무엇인가 공헌한 사람은 이 세상 역사가 있다는 기억될 겁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10사람, 20사람 있는데 가면 얼굴에 마마 자국, 그 당시 곰보 자국이라고 하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찾아볼 수 없죠. 왜 그랬습니까? 제너라고 하는 사람이 그 천연두 예방 왁진을 발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제너가 그 천연두 예방 왁진을 발명해서 동물 실험까지는 끝냈는데 이것이 사람에게 적합한지 안 한지 실험해볼 때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가 자기 사랑하는 아들에게 시험을 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는 온 인류를 위해서 아들을 사랑하지만 그 아들에게까지도 실험을 했던, 그래서 그 왁진이 성공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얼굴에 흉한 모습이 있는 사람들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인류 역사가 있는 한 의학사뿐만 아니라 제네의 공로는 길이 인정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보면 그렇게 세계적인 인물이 되고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을 봅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을 봐요. 특히 문학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 가운데 종종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구를 위해 종을 일하는 쓴 어네스트 해밍웨이도 사실은 라이플총으로 자살했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일본의 노벨 문학상을 탔던 소설가 가와다 야스나리도 백보 온천에서 연탄불 피워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와다 야스나리가 노벨상을 탔습니다. 명예가 따라왔고 돈이 따라왔고 이제 그랬습니다.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와다 야스나리가 한 깨달음이 옵니다. 자기가 이제까지 가장 인간의 보편적인 영원한 진리라고 썼던 소설들이 그 주제가 다 허망한 걸 깨달았어요. 그때 자기는 그런 생각에 골똘히 사로잡히니까 음식을 먹으면 자꾸 토해져 나오는 거예요. 음식을 거부하는 거식증에 걸렸어요. 그때 가와바데 자기를 가만히 내면을 살펴보니까 그런 걸 깨달았어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먹어야 삽니다. 육신양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짐승이 먹는 건 사료라 그러고 사람이 먹는 건 음식이라고 그러죠. 짐승이나 사람이나 육신양식을 먹고 육신이 자라는 건 어느 나이가 되면 20세 좀 넘으면 성장이 멈춥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때부터 계속 먹는 건 뭐냐? 육신의 성장은 끝났지만 정신적인 성장을 이뤄가기 위해서 먹는 것인데,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의 정신적인 끝났고 또 헛된 것에 매달려 있던 걸 깨달아니까 내가 이제부터 먹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 사료에 불과하지 않느냐는 자기 잠재의식이 내가 짐승처럼 사료를 먹을 수 없다는 생각이 나니까 음식을 먹으면 토해져 나오고, 마침내 그는 백보 온천에서 자기가 문학적으로
성공한 그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걸 깨닫고 스스로 연탄불을 피워놓고 자살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에도 유행이 돼가지고 많은 탤런트들이 또 어떤 영화 제작자들이 그렇게 가는 경우가 있었죠. 그럼 왜 그러느냐? 이 세상을 위해서 이름을 남긴 것들이 영원히 기억되려면 이 세상이 영원할 텐데 만일 이 세상이 없어져 버리면 다 그것도 없어지는 거죠. 우리나라가 있어야 이순신이 기억되고 우리나라가 없으면 기억되지 않을 거고 제너가 기억되려면 세상이 영원히 존재되는데 세상이 없으면 기억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 사는 이 세상은 한시적인 존재로 없어질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편 102편에 보면 하늘과 땅은 없어진다. 어떻게 없어지느냐? 이사야서 51장에 보면 하늘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땅은 옷처럼 휘어져 없어져 버리고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사는 이 세상은 하늘과 땅은 큰 심판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서 잠시 보관된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1절을 보면 우리가 사는 이 하늘과 땅은 간데가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위대한 이름을 남기고도 신앙밖에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허망함을 느끼고 그 허망함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왜? 자기가 한 일이 다 헛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영원한 이름을 남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이름을 남기면 그 나라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나라가 존재하는 우리도 그 이름이 남겨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나라는 어디밖에 하늘나라밖에 없어요. 천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은 이름을 남길 수 있는 사람은 신앙인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동참한 사람이라고 고린도서 12장 4절 6절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은사는 여럿이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럿이나 주는 같으며 사람 가운데 역사는 여럿이나 역사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고 그 역사를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각자에게 신앙들에게 직임을 맡기고 그 직임을 맡은 자들이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힘만으로 안 돼. 왜? 인간의 힘보다 더 강한 악한 마귀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성령 받은 자가 성령이 나타나는 은사를 따라서 9가지 은사,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있죠.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영문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권능의 은사, 등 9가지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힘줘서 감당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만이 악한 마귀를 이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인만이 하나님의 역사 영원한 나라의 동참자로서 하늘나라의 영원한 이름을 남길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지금 본문 가운데 그런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때 베다니에 있는 시몬이라고 하는 문둥이, 옛날에는 문둥이였지만 지금 치유를 받았죠. 그러니까 사람과 있는 그 문둥이 집에 예수님이 식사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죽었다가 장사되어 썩은 냄새나는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는데 그 누이 동생 마리아가 아주 값진 나도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주둥이를 깨가지고 주님의 머리에 붓고 그리고 요한복음 기록에 보면 또 주님의 발등상에 붓고 자기 머리를 풀어서 닦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나드 향유는 히말라야 산맥이나 인도 지방에서 나는 나드라고 하는 나무의 뿌리와 줄기에서 나오는 값진 향인데 그것은 특별히 임금을 접대할 때 쓰거나 그러나 대부분은 이스라엘에서는 한 집에서 딸이 태어나면 그 딸이 결혼할 때 신랑을 맞으러 초야를 맞기 전에 목욕하고 그 몸에 나드 향유를 발라서 향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300데나리온에 나가는 비싼 거였어요. 300데나리온이면 한 데나리온이 장정 하루 품삯이니까 365일 가운데 유대 사람들 안식일 다 빼고 나면 장정이 1년 동안 일해야 모을 수 있는 게 300데나리온. 즉 장정 하루 임금을 10만 원으로 친다 그러면 거의 3천만 원에 해당하는 값진 향유입니다. 근데 그게 비싸기 때문에 딸을 낳으면 한꺼번에 그걸 준비를 못하니까 특히 옥으로 특수한 합을 만들고 주둥이를 만들어서 나동이가 들어가는데 쏟아져 안 나와요. 그 나동이를 쓰려면 반드시 주둥이 깨야 돼요. 그래서 조금씩 돈이 있을 때마다 딸이 태어나서 결혼 정리 수십 년 동안 조금씩 모은 것이 바로 이 나도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300돈에 나가는 그걸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와가지고 그 주둥이를 깨가지고 자기 결혼식 때 자기가 남편을 준비하는 것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겠죠. 주님의 머리에 붓고 발등에 붓고 머리를 풀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유대 습관으로는 여자가 자기 남편이나 자기 부모 앞에 위해서는 머리를 풀면 안 됐어요. 그 머리를 푸는 것은 자기 전부를 허해서 몸까지 허한다는 그런 상징이기 때문에. 그런데 마리아는 거기까지 했어요. 자기도 모르게 성령에 사로잡혀서 했겠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가룟 유다와 물질해준 자들이 비난합니다. 왜 갑상을 허비하느냐? 팔아서 300돈이니까 가난한 자를 도우지 않느냐? 그런데 예수님이 책망을 합니다. 가난한 자는 너에게 항상 있어.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항상 있지 아니한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항상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지나가면 다시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대속하는 다시는 이제 장사할 일이 없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성령에 사로잡혀서 마리아가 옥합을 끼어 부은 겁니다. 종종 사람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성적으로 납득되지 않지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강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내가 순종할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정말 나를 위해서 준비한 시간도 깨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바쳐야 될 때도 있고 나의 재능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백이장 찬송 주 예수보다 다 귀한 것은 없다고 하는 찬송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어떤 목사님의 아들이 목사님이 어려웠던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느 방송국에서 이제 음악 콘테스트가 있는데 가서 복음성가로 1등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유명한 음악 제작사에서 계약을 하자고 하니까 많이 망설이는데 그때 그 어머니가 그 가사를 주면서 그래서 그가 그것을 포기하고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고 하는 그 노래를 부르고 그가 빌리그람의 전도대에 들어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가 대중가수로 갔으면 엄청난 우리나라에 뭐 어떤 복음성가 가수 그렇죠. 조수미하고 쌍둥이 이런 사람이었는데 조수미는 세계음악가도 했지만 오히려 조수미가 앞섰던 서울 음대 다녔지만 그는 복음성가로 갔고 그것이 걸려서 자기가 이제 조수미의 유명세를 올려서 자기도 스스로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병에 걸려서 미국에서 다 음악대학을 허락에 맞췄는데 거기서 나도에 나도 있는 것은 복음서를 불렀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그러면 그렇게 나동이를 깼던 그 옥합 하나밖에 없는 것 우리는 어디에다 보여야 될까요? 제자들은 비난했던 예수님이 인정했습니다. 그가 좋은 일을 했다. 가난한 자는 항상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있잖아. 내 이름이 증거되면서 그도 기념비처럼 기념될 것이다. 바로 예수님께 옥합을 깬 그것은 오늘은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다. 에베소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강권적으로 원하시면
하나밖에 없는 옥합도 끼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여러분 되어지므로 우리도 없어질 세상에 없어지지 않는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내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한 것처럼 쌓아서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의 신앙의 기념비듯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